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것은, 그죠? 내가 누구를 동정한다. 이 동정이라는 것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돼요. 사전에.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수동적인 입장이랍니다. 이게 동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 함께 느낀다는 말이죠. 공감은 남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그의 관점에서, 남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느끼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동정과 공감은 좀 다르죠. 누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함께 이해하고 느끼는 능동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동정과 공감의 이 차이를 아시겠죠? 느껴지죠? 네. 오늘 저는 공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 함께 느끼는 것, 함께 느끼는 것.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감독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시키면서 혹독하게 시키는, 거기에는 채찍도 포함되고,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감독자로 인해서 이 부르짖음이 절로 나오는 거야. 고통의 소리가 절로 나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 백성들의 근심을 알고 그러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근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도, 오늘 우리의 근심도, 오늘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회당은 요즘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늘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기진해 있는 것,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몸소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아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이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공감하고 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헬라 말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죠? 보고 듣고 아는 것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창에, 허리에 창을 꽂고, 그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며 경멸하며 능멸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해서, 그죠? 알지 못해서 우리 주님을 괴롭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의 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몰라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 간구하실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느끼고 그 함께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아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함께 느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들이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 사람들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성도 여러분, 풍악이 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춤을 춰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참 이런 게 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죠? 우리 안에 다 이런 끼가 넘쳐나는데 이 몇백 년 동안 유교가 이렇게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지배하면서 다 이런 거를 꾹꾹 눌러놓고 살았어. 꾹꾹 눌러놓고 살았어. 그래서 이 안에서는 흥이 나오는데 표현을 안 해.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받았거든. 그렇게 교육받았어. 양반은 희로애락을 함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집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와도 마찬가지야. 교회 와서 경건해야지.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저 어렸을 때 교회는 다 이렇게 마룻바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뛰면은 시끄러워. 쿵쾅거려. 그러니까 못 뛰게 하는 거죠. 못 뛰게 하는 거고.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오면 다 좋은데 마음대로 뛰놀 수 없는 것이 제일 슬펐어요. 우리 그렇게 누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제가 행복해요. 얼마나 감정 표현도 잘하고
노래하는데 얼마나 감성 표현도 좋고, 춤은 왜 그렇게 잘 춰요? 그죠? 우리 한민족의 피 가운데 그런 게 흐르는 것 같아요.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 아세요? BTS? 옛날 비틀즈는 아시죠? 비틀즈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으로. 그런데 비틀즈보다 더 훌륭한 건 뭐냐면, 우리 이 한국의 젊은이들, 이 BTS 이 젊은이들이 세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사실이야. 그들에게 절망에서 일어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그들의 노랫말 속에 준다고 하는 사실이야. 그래서 온 세계 젊은이들이 다 그 음악을 들으면 열광을 하는 거야. 그 메시지를 들으면 열광을 하는 거. 이 청년들이 유엔에 와서도 그러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세계 가는 곳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다녀, 그죠? 한 번씩 오면 뉴욕에 막 10만 명씩 막 모이는데 일주일씩 텐트 치고 기다렸다가 들어가.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공연을 했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걸 다 보는 거. 세계의 모든 인구들이 그걸 보는데, 그들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노랫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젊은이들은 군대 보내면 안 돼. 우리 축구만 조금 잘해도 군대 안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세계적으로 이런 임팩을 주고 이렇게 참 이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전하는 이 젊은이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예수님 말씀은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늘의 복음을 일러주는데도 반응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고 통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리랑 노래 들으면 어깨가 들썩들썩 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야.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도 반응이 없다.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내 곁에 있는 형제가 통곡하면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통곡을 해도 울지 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반응이 없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피리 소리가 들리면 춤을 추십시다. 그렇죠? 통곡 소리가 들리면 같이 눈물을 흘리십시다. 이것이 함께 공감하는 삶이에요. 함께 느끼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느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느낄 수 있을까?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부부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즘 머리가 좀 많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편들이 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뭐 하고 있어요?
내일 병원 가서 빨리 검사해 봐요. 답은 정답이에요. 그죠? 정답이야. 아마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의 마음은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게 관심 좀 가져달라는 얘기야.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 때로는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지만, 그죠? 이 남편처럼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게 정답은 맞아요. 때로는 정답만 일러주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더 받기도 해요. 그죠? 한 번은 엄마하고 딸이 쇼핑을 갔습니다. 쇼핑을 갔어요. 그런데 쇼핑몰에서 오랜만에 이 엄마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반갑다. 근데 너는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때와 똑같니?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헤어진 다음에 딸이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그 아줌마 고등학교 때도 저렇게 늙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죠? 딸아이가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정말 학교 가기 싫어? 그럼 가지 마 하면서 책가방을 내팽겨쳐 버렸어. 딸이 지금 엄마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얘기는, 그죠? 정말 학교 가기 싫다기보다는 엄마의 관심이 좀 필요한 겁니다. 엄마는 한 수 더 떠. 다른 애들도 다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옆집 철수 봐라.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너도 좀 제발 본받아라. 이러면 이제 딸은 정말로 이제 속이 상해. 그죠? 옆집 아이하고 이제 비교까지 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함께 느끼는, 그죠? 딸이 엄마에게 학교 가기 싫다 했을 때 엄마가 그래? 너가 요즘 힘들구나. 엄마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이 딸은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김미애 씨라는 분이 동시, 그러니까 어린이 시, 동시 이렇게 모집하는 그 일에 응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고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분의 시에. 근데 그 시의 제목이 말이 안 통해. 어떻게 안 통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쪽지 시험은 100점 받았어? 이건 엄마의 대답입니다. 아까부터 재채기를 해요. 토끼가 아까부터 재채기를 해요. 숙제는 했니? 당근도 안 먹어요. 토끼가 당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토끼가 어디가 아픈지 당근도 안 먹어. 일기부터 쓰거라. 이 딸과 이 엄마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하고 말이 좀 통하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이 좀 통하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은 좀 통하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듣는다라는 말이, 그죠? 우리말에 듣는다 하잖아요. 네. 영어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답니다. 히어링이라는 게 있어요. 히어링. 이거는 그냥 머리로 듣는 거래요. 그냥 귀로 듣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히어링이라는데요.
근데 리스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슴으로 듣는 거래요. 공감하기 위해서는, 함께 느끼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듣는 것이 필요해요. 가슴으로 들어야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렇죠? 그리고 가슴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한마디 이렇게 하고 그의 눈빛만 봐도 그 말 속에 영혼이 담긴 것인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금방 알아. 우리가 이 머리와 가슴은 이거 20cm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이게 거리가 얼마나 먼지. 정말 멀어요. 가슴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죠? 또 가슴으로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진실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죠? 전에는 예수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빛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렇죠? 빛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일러줍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아셨죠?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빛이에요. 빛된 삶인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선하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게 선하다 하지 말아라.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선함, 착함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착함입니다. 그게 선함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선함이 측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선함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의로움도 우리 것이 아니야. 그렇죠? 네. 우리 주님의 것이,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빌려 입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조차 우리 것이 아니에요. 빛의 열매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의 성실하심이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 품성의 속성을 설명하시면서, 그렇죠?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진실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의 형제를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내 곁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까지라도 우리는 진실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가리켜서 일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들으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렇죠? 기독교가 우리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좋은 쪽으로 바꿔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못하고 세상과 이렇게 휩쓸리면서, 그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지 못하면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되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빛의 열매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도 그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 노래처럼 이 노래가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피리 소리를 들으면 춤을 추십시다. 통곡 소리가 들리면 함께 눈물을 흘리십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안식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일의 삶 속에 넉넉하게 흘러 넘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향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절히 느껴지는 행복한 한 주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